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변화에 도전하고 전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변화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변화는 제 삶을 즐겁게 해주는 요소이고, 또 변화는 제 내면의 모습, 그 내면의 모습이 성장해 가는 하나의 모토입니다. 부족한 제가, 또 연약한 제가 작은 변화라도 하면 주변 분들은 참으로 좋아하시고 또 칭찬을 해주십니다. 또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또 고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또 아낌없이 격려도 해주십니다. 전 이런 이유 때문에 변화되는 것을 상당히 즐겨하고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가 변화를 도전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그리고 누가 가장 많이 응원을 해줄까요? 만약 내 남편이 좋아하고 내 아내가 좋아하고 또 내 자녀가 좋아하면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남편이 바라는 대로, 또 아내가 바라는 대로, 또 자식이 바라는 대로, 더 나아가 부모님께서 바라는 대로 변화되었을 때 가족에게 복된 즐거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제 가족은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곤 합니다. 아들, 또 여보, 당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 맞아요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격려를 받으면 좋지 않으십니까? 가끔은 이것이 칭찬인지 격려인지 아니면 제 삶에 깊은 의도가 깔려 있는지 헷갈릴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힘이 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변화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또 내가 변화되는 것을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가족, 또 뉴질랜드라는 특수 이민 생활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도 있지만 가족이 가장 먼저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변화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변화에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내 가족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인내하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와 동기가 분명하고, 때론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겹친다 해도 변화되는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물론 가끔 실패할 때도 있지만 가족의 칭찬, 또 응원, 격려가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가족의 원수, 그리고 내 민족의 원수, 그런 그들에게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이건 쉬운 도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요나 선지자는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도전하든지, 아니면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무엇을 선택했나요? 그는 변화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망을 갑니다. 그것도 아주 멀리 먼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죠.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는 변화에 도전하고 전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 같이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도전해야 할까요? 첫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변화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변화에 도전하고 전도하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변화하고 전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공감이 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참을성 없고 인내심 없는 사람을 바라보며 변화에 도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변화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본문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찾으셨습니까? 문자적으로 보시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생각하고 찾아보시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네 글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밤낮 3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밤낮 3일을 기다리시는 걸까요? 요나 선지자가 변화에 도전하여 당신이 주시는 말씀대로 전도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너는 일어나서 그리고 가서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희 원수라 해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어둠에 있지 말고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나에게 올 수 있도록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어두운 마음에 머물지 말고 가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나는 그들을 전혀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니느웨까지 가서 굳이 전도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변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또 도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변화되기 싫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요나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탄 것도 모자라 괘씸하게 배 밑창에서 누워 깊은 잠에 빠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가끔 저희들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일은 끝까지 미루고 또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을 마주치면 놀랄세라 그 사람을 피해 먼저 도망가 버리고 피해 간 적은 없습니까? 경제적으로 피해를 준 이웃, 관계적으로 어렵게 한 이웃, 더 나아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역사적인 과거 일 때문에 도저히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되는 이웃, 그냥 보기만 해도 싫은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웃을 용서하라 하십니다. 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싫습니다. 용서는 둘째치고 보기도 싫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멀리, 최대한 멀리 도망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용서하지 못하는 어두운 마음에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그분은 그분의 거룩한 계획을 바꾸지 않는 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변하든지 하나님이 변해 주셔야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선한 계획을 바꾸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 직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죄로 즉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넣어두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선택이 바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 이틀이 지나갑니다. 요나는 왜 자신이 지금 죽음의 문턱에 와 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갑니다. 그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한없이 느껴집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은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느껴지기에 오직 하나님을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2장을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렸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닥쳐오면 성도로 하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절실히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나가면, 제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면 그들을 용서하고 전도하겠습니다. 비록 어렵지만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서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그의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 당신은 저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주의 눈앞에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순종할 것을 약속합니다. 참 아름다운 변화를 시작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혹시 주변에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변화에 도전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그분의 크신 사랑, 구원을 받은,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오늘 요나처럼 기도하시고 용서해야 할 사람, 그 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적으로 전도하시는 일에 저도 여러분도 같이 동참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변화에 도전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화에 도전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겠습니다. 시작. 변화에 도전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겠습니다. 어떻게 이루라고요?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대로 선포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저희가 변화되어 도전할 일을 다시 한번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전도 계획은, 선교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 그 대상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3일 동안 죽음을 맛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지만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일어나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기가 힘든 마음이 듭니다. 2007년 여름이었습니다. 고 하영준 목사님께서 일본을 향한 전도는 우리나라가,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부담스러웠던 말보다는 싫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가족의 조상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심한 고난을 겪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역사 속에서 한 일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정말 마음 불편하게 남쪽 끝인 오키나와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 끝인 삿포로까지 가서 전도를, 선교를 하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자비랑으로 가야 되고 또 헌신도 해야 됩니다. 솔직히 돈도 없었고 그럴 만한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교회만 가면 일본에 가서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라는 목사님 말과 다른 직분자들로부터 그 말을 들을까 봐 창피하지만 피해 다녔습니다. 또 제 마음 한구석에는 저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교회 내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좀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과 달리 일본 전도 축제는 러브 소나타라는 표제를 가지고 40일 동안 특별 세례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새벽 기도마다 부르심, 콜링이 있었습니다. 전 그럴수록 피해가고 도망갔습니다. 아무리 교회라 해도 그들을 용서해야 할 존재들은 아니라, 그들은 철저히 사과를 먼저 하고 그러고 저희들이 가서 전도를 할까 말까
하는 결정을 해야 될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변함이 없었고 어떻게 그들에게 가서 전도를 할 수 있어? 라며 거절을 했습니다. 전 교회가 이렇게까지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조금 창피한 이야기지만 교회를 떠날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마치 일본에 가면 매국노가 되는 것 같고 더 나아가 집안 어른들에게 비난의 소리, 그런 소리를 들을까 봐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저의 최종 결정은 나라와 역사 앞에 또 어르신들 앞에 배신할 수 없다였습니다. 그런데 고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그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용서받고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아닙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입니다. 제 몸에는 칼자국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간암 수술로, 당뇨와 고혈압으로 몸이 상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선교도 있고 전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본을, 원수인 나라 일본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몸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전도를 한다면, 또 선교를 한다면 담당 의사도 말리고 성도도 말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런데 멈출 수 없는 건 그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용서하겠습니까? 그들을 진정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들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용서할 때 그 감동과 그 의미가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용서합시다. 우리가 먼저 사랑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줍시다. 순간, 그리고 갑자기 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인데 나는 용서받았으면서 왜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는 못하는 걸까? 순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전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이 경각에 달려있는 목사님도 링거액 달고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본에 가서 전도하다 병이 악화되어 설사 죽는 한이 있어도 꼭 가신다는 저 비전이 나에게도 같은 비전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사이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한참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나 완전히 용서는 안 돼. 하지만 가야 할 것 같아. 우리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아내는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 가서 하루 길을 다니며 외쳤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죠? 요나 선지자가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어의 한계도 있고 그 나라 말도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짧게 외친 겁니다. 아마 니네 도시 사람 말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짧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곤 어떤 복음의 제시, 그 설명도 없이 그러고 계속 외치고 다녔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만 해도 당시의 도시 규모로 보았을 땐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전도를 한다 하더라도 니느웨 성에 3분의 1 정도밖에는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전도하면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이렇게 전하면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그들이 회개할까요?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포악하기로 유명한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낯선 외국 사람이 와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언어로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진다고 외칩니다. 과연 이것만으로 복음은 전해질까요?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위에 있으니라.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요나가 전한 내용은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전도자의 성의가 있다든가 감동을 주는 그런 메시지도 아닙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 도시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누구까지 또 회심을 합니까? 니느웨 왕까지 회심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 여기서 참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들은 회개를 했을까? 그들은 도저히 믿긴 힘든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 답이 4장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이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좌로 갈지 우로 갈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 악랄하게 심한 그들은 심판받기에 마땅한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는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원수들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아무리 악한 일을 했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원은 누가 하십니까? 구원은 누가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온전히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희들은 무엇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첫째,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직접 일해 주십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그리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만을 성령으로 만날 때, 그리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만져질 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변화에 도전하고 전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힘들 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을 때 저희들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변화에 도전하시고 전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도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로 억지로 저희를 강압적으로 그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가 당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에겐 성도의 인도하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도저히 용서가 안 되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될 때까지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죽음에 있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분의 사랑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시고 찾아가서 선포하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렇게 증거했듯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번에 도전할 일은 용서하기 힘든 이웃에게도, 그들에게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그레이트 미션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